감사합니다. 우리 저 전순희 권사님 이제 새벽에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선한 길로 마지막도 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권사님하고 한번 쭉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예배는 예배니까 또 예. 오늘 3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는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휘퍼쿠아론 이 단어는 뭐뭐 아래서 듣고 뭐뭐 아래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듣고 복종한다.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식들이 잘 되면요 위에서 들으려고 그럽니다. 위에서 아이고 뭐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뭐 식사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 탈무드에 나온 그대로 아버님 식사하시다가 몇 마디 야 오늘 그렇게 고기 반찬을 줬냐 참 맛있다 그러면 입 다물고 그냥 드시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순종입니까 아닙니까? 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기 반찬 해줘도 지옥 가는 자식이 있고, 그죠? 방앗간에서 일을 해도, 그죠? 천국 가는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해서 항상 존경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모에 대해서 낮은 자리에서 듣는다. 이게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게 휘파쿠어라는 단어입니다. 아래서 듣는다. 아래서 듣고 복종한다. 그래서 헬라어 고전에서는 문지기가 문소리를 듣고 나가서 그가 누군지 확인하고 문을 열고 영접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장면인데요. 바깥에 문을 두드립니다. 왜 문을 두드리는지 문지기가 알아내고 그리고 문을 열듯이 우리 부모에 대한 자식의 입장은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부모님 나에게 얘기하면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를 알고 받아들이는 거 영접.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자세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묘사할 때 썼던 휘포타소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말보다 누구 말이 더 위에 있다고요? 부모님 말이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결혼하면 부모님 말보다 아내 말이 위에 있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아내의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력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뭐라고요? 부모 말이 더 강력한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그래서 부모 순종은 계명으로 났습니다. 계명으로. 계명은 뭡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한글개혁 성경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보다 더 강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번역을 해놨지만 원문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보다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이 훨씬 강도 높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뭘 통해 증명하십니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순종을 통해서. 저 사람이 부모 공경하는 거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섬긴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도 그냥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있네.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고 있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학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야단치셔야 돼요.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면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한번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30이 넘어갔는데 어느 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이상하게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하도 어이없어가지고 야야 너 말 그딴 식으로 하냐 그랬어요. 앞으로 나나 우리 저 집사람한테 말 그렇게 삐딱한 내가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 한 방에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어디다 말 그 세상에서 하는 법 가지고 와가지고 부모에게 그렇게 말을 하냐고 눈치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도
예,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그건 아니거든요.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잡아줘야죠. 이거 언제 잡아줘야 됩니까? 이게 울타리 속에 있을 때예요. 예, 울타리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부모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 말을 함부로 부모가 이렇게 생각한 거, 예, 그렇습니다. 이거 영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는 그런 나중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소근소근 얘기한다면 모르지만 말하자마자 뭐 이렇게 그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자세가 잘못된 거죠. 이건 가정에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이것을 통해 당신께 대한 순종을 훈련하게끔 하신 겁니다. 이 훈련은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절대적 권위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 잘 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말씀은 우리가 뭐 어버이 때 보통 많이 하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길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받드는 데 있다, 영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영역은 모든 일입니다. 자녀들이 몇 가지만 특정해서 선택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무제한적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 강조합니다. 이 모든 일이라는 이 표현은 부모님이 시키는 죄에 관련된 명령에서조차도 순종적인 태도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순종의 샘플이 뭡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그 노구를 끌고 아브라함이 갔는데 힘이 하나도 없을 텐데요. 옆에서 부축함이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근데 그 순종하고 받듭니다. 그죠? 자기를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널 재물로 쓰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올리는데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순종입니다. 부모님 말에 대한. 그보다 더 완벽한 샘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명령이 하나님 권위와 자신의 양심에 위배될 경우에는 순종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 이거는 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말은 아래에서 귀 기울여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말을 할 때 귀 기울여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듣는다는 심정으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오늘날에도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에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뭡니까? 선생님들의 권위를 법으로 자꾸 어떻게 해요? 실추시키고 있어요.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까? 바꿔야 돼요. 무슨 학생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그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장이 형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하게 하지 않는 한, 그죠? 자기 어떤 의도적인 악한 목적이 아닌 한요, 선생님들이 자유스럽게 그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면서, 그죠? 체벌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요. 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은 기피 대상 일, 나 직업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일이 선생님이에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심하게 이렇게까지 합니다. 뭐뭐 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존경받았는데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요, 요즘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온 거 보셨지 않습니까? 집안이 좋은 집안인데 아이가 체격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보호해주고 있고, 이거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 뭐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면으로 거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말에 귀담아 듣고 전심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유교의 가르침처럼 사람이 마땅히 행할 도리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죠? 어제 우리 생각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어떤 약속도 어떤 언약도 그 계명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덧붙여요. 그래서 돌비를 이렇게 할 때 대부분은 어때요?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나누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눕니까?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 하나의 돌비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경외하는 거나 부모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나 똑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공경한다 호노스란 이 라틴어는 간장을 말합니다. 사람 몸의 간장. 간장이 가장 귀하듯이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20절 보면 주 안에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뭘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부모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공경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런 장면은 뭡니까?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내 부모에 대해서 내가 지금 먼저 가지만 그죠? 우리 부모님은 네가 잘못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유언이. 유언 엉뚱한 유언하지 마시고 부모 공경에 대한 유언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만약 살아계시다면 이건 그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부모가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양육하실 줄 믿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합니다. 성경이 권면하는 대로 힘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가서 막 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부모에게 저 아무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부모에게 잘하는지 몰라. 이것만 가지고 살아내도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출입하는데도 부모에 대한 악한 소문이 많이 퍼지면요, 저 교회 나가는데 부모에게 하는 거 보면 저거 하나님 믿겠어? 이렇게 되면요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부모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아주 자녀들에 대해서 이 낙심한다는 이 단어는요 신화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데 목적을 나타냅니다.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정을 잃어버린다든가 의기소침하게 된다든가 심령이 상하게 된다든가 이런 겁니다. 낙심한다고 하는 이 말은 부정불변사하고 연합되어 있는 디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열정과 용기를 잃어버린 자녀에게는 미래가 없는데 바로 열정과 용기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기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격려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제가 그저께인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비행사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가적인 영웅이 되기 전에 저 사람은 나에게 남편으로서 뭡니까? 이미 영웅입니다. 나에게 뭘 하니까요? 나로부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에게 늘 격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모들에게 주는 권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낙심할까 한다. 그죠? 낙심하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양육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노엽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들을 자칫 노엽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때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그들을 노엽게 합니다. 자녀를 공부시키면서 막 골프채로 막 그냥 두들겨 패고 성적 떨어졌다고 해서 내신 1등급 해야 되는데 1등급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적이 그 좋은 애인데 1등 했던 애가 5등 했다고 자살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럼 그 부모가 어떻게 한 게? 자녀를 낙심하게 한 겁니다. 아니 나는 안 되나 보다. 공부 그렇게 했는데 1등을 못하고 5등 했네. 아 5등도 잘한 건데. 근데 자살했어요 그냥. 그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낙심시켜서 누구 때문에요? 부모가 자식을 열정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살면 뭐해 그래서 뛴 겁니다. 아파트에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거예요. 과도한 기대. 또 하나는 과도한 징계와 무관심이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운전으로 말하면 초보 운전자입니다. 초보 운전은요 조심조심해서 가야 돼요. 초보 운전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도 필요하지만요. 과도한 징계나 지나친 무관심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자칫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두 가지 양상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무관심하는 것. 그러니까 극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선, 균형을 지키면서 정당한 징계를 하면서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호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핵심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노여워하면 낙심하게 되는데 낙심은 열정과 정열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어려서부터 열망이 꺾이면요 무기력해집니다. 아주 심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꿈이 뭐야 그러면 없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쟤는 뭐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그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낙심한 자녀들은 충동적인 인생이 되기 쉽습니다. 부모님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되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는 데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부모가 자녀를 교회 보내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게 한 30년 정도, 20년에서 30년 정도 됩니다. 제 전도사 때 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뭐가 필요한 두 가지 지식이 다 필요해요. 하늘의 지식과 땅의 지식. 땅의 지식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고요. 하늘의 지식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못했어요. 부모님들이 대학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라고 생각하고 바깥으로 먼저 공부해라. 그래서 다 내보냈거든요. 내보내는 아이들이 아직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올까요? 자녀들의 대학이 들어가기 전까지 대부분 인격이 형성이 끝납니다. 그 인격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간에 신앙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저절로 신앙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간에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진리와 관계없이 살았고 하늘의 자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컸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면 더 세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누가 고쳐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은데 지금 안 나온다고 그런 사람들이 90% 이상 됩니다. 95% 정도 돼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인격 형성하는 그때 이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도 알지 못하고요. 그런 채로 무너집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21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우리가 먼저 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으면서 너 자식한테 내가 그걸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본대로 합니다. 말한 대로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본이 돼야 됩니다. 뭐에 본이 돼야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본이 돼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키울 수 있게 하고 가장 정확한 시기, 그죠? 그때 인격이 형성되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지식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세상 속으로 나가면요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 아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